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새 하루를 맞으며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아침 해와 같이 밝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이 힘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담비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며 때로는 강같이 평화로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숨을 쉬고 뛰어다니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있고 계곡에 마른 뼈로 묻혀져 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들도 사라진 것들도 흔적 없는 것들도 하나님 주께서 생기를 돌게 하며 힘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 가운데서 간절히 치료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처에 손을 대시며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 저 깊은 곳에까지 그 악의 뿌리와 쓴뿌리와 병마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 힘이 돋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학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준비한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수능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면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이 수능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며 열심히 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수능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자녀들이 늘 바라고 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공부를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 수고로움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후한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 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로부터 끝절인 14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쁘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장식공입니다. 조그맣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예쁘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이 사랑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한편에서 또 여러분의 귀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일이 아예 관행처럼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꼭 신앙적인 것도 뭐 말할 것 없지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나 이 예배의 모습은 마치 국가에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11조와 같은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을 줄 테니 하나는 세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그 하나는 너희가 바친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마땅히 드려야 할 세금적인 일에 거짓된 모습으로, 탈세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이 제사장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주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문제이죠. 곧 성도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거면 차라리 문을 닫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 중에 누가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대대하게 하는 그런 업주를 보면 그렇게 하려면 문 닫지 그래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식품 재료를 가지고, 식자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손님들에게
뭐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이렇게 뒤로 모아놨다가 버리는 척하고, 심지어는 만들 때도 뭐 영상 보니까 뭐 담배 펴갖고 꽁초를 넣거나, 또 만들 때 막 맨발로 막 발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음식을 내놓는다면 말입니다. 먹는 고객이 모르면 야, 아유 맛있다고 이렇게 먹겠지만 이걸 안다면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이렇게 거짓되이 행하는, 이렇게 할 바에는 문을 닫는 게 낫지.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면 교회를 문 닫아라. 게으르게 대충, 교인들 앞에서는 뭐 거룩한 척하고, 근데 뒤에 가보면 목사님은 방탕하고, 목사님은 뭐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는 그런,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문 닫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나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해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다른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이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반면에 이웃에 있는 다른 아이가 오히려 나의 이름을, 이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꼴이라니.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은 예언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의 축복이, 여러분 누구 무슨 대통령 무슨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정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것 반, 수고한 사람의 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경제인이 없어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망했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받지 아니하였고, 이 이름이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반도에 있는 나라에 전해졌지만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심지어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한두 사람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여러분,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제단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예배가 너무 번거로워요. 너무 순서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연세 드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앉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린 거, 편의를 제공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지 아니면 그냥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인지. 여러분, 교회에 의자가 없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올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에어컨이 없고 난로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기에 번거롭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일을 번거로움을 가지고 행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에 대해 번거롭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거롭게 여기는 것까지도 뭐 봐줄 만한데 심지어는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훔친 물건, 그리고 흠이 있고 병든 것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라기에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훔친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간밤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훔친 물건을 팔아서 정리한 이 작물로 얻은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목사님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혼나는 이유가,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당신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훔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냥 받아 먹는 겁니다. 뭐 요즘 교회 목사님이야 뭐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길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이게 불의의 재물, 사기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뭐 기분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은 드려야 되고 헌금은 하고 싶고 한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좀 흠이 있고 상한 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송구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사과를 구했는데 이게 낙과된 거, 이제 좋은 상품은 팔고 남은 게 싼 게 있어서 제가 구하긴 했는데 목사님께 드리려니 너무 죄송해요. 근데 맛은 정말 좋아요. 그럼 사과는 맛만 있으면 되죠, 뭐. 그런 거 정말 좋아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릴 만한 형편이었고 그런 봉헌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는 것. 하나님께 속이고 드렸다는,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마치 만들어 놓은 신상에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자 이제 이 신은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기꾼이 되어버린 그러한 신앙을 꼬집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광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보잡도 못했던 자들이 처음 들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으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사기꾼과 같은 모습을 없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고 흔히 캔세라세라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은 없는지 여전히 그런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간직하며 예배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게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사기꾼이 아니라 예배의 신실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대하며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더러워질 때 많고 또 우리가 가볍게 멸시하며 여길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온 건 아닌지 예배에 대하여 번거롭게 생각하고 냉소적이고 대충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쑥 빼서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예배는 참 구별되고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가 힘쓰고 애쓰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